하나님의 캐스팅. 막 신나는 것 같죠? 신나죠? 하나님의 캐스팅.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캐스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캐스팅. 세상의 어떤 연예 프로그램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캐스팅이 돼도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벌고 사람들이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캐스팅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 남탓만 하는 거예요. 흙수저가 어떠니 금수저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픽업했어요. 나를 캐스팅했어요. 캐스팅할 때에 사람들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조건을 보면 저 사람이 재능이 있는지 뭐 하는 거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할 때 우리를 조건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잘해야 된다. 뭐 힘을 잘 써야 된다. 뭐 인물이 괜찮아야 된다 하면은 저는 조금 관계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좀 고민되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 보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연인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캐스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연예기획사 담당자들도 자기가 주목한 사람을 캐스팅을 하면 그 사람을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캐스팅되는 순간부터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연예인 되려면 이제 뭐 몸도 만들어야 되니까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런 스타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통제를 받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할 때 우리가 조건이 있어 사실 우리가 조건이 있는 거 아닌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운이 좋아서 캐스팅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 해줄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안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안 하셔요. 하나님 캐스팅 하셨지만 우리가 안 하면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식주의거나 아주 어리거나 신앙의 상태가 어려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 돌짜리 뭐 이제 뭐 한 2돌짜리 의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을 때는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 가죠. 근데 여러분들 정도의 지각이 있고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는 거에 의해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캐스팅, 괄호하고 기보르 하일. 기보르 하일. 이거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오늘 12절에 보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기서 큰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보르 하일입니다. 기보르 하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을 픽업을 하는 순간, 캐스팅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그냥 스타라고 던져놓은 거예요. 세상의 연예 기획사들, PD들은, 기획 연출자들은 그 사람에게 스타가 된다는 약속을 자기 머릿속에는 있지만 선언은 하지 않잖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막 계획이 있으시죠. 부르는 순간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보르 하일이다. 이게 큰 용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당시 기드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정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자기의 곡식을 취소. 지금 이제 사실은 성경 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6장 처음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자기들 아주 주둔해가지고 낮에 농사 지은 것들을 전부 다 걷어가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그 추수한 것들을 아직 다 익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그 타작마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이 사사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조그마한 이 키보드보다 좀 작은 이런 조금 더 큰 포도주를 짜는 돌로 깎아놓은 그 틀 안에서 몰래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 남자가 지금 기드온이 그래도 청년인데 그 몰래 웅크리고 앉아서 밤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 밀을 추수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의 것이지만 자기들의 마음대로 소출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도 빼앗길까봐 몰래 숨어서 어쩌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매를 맞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두렵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는 큰 용사다. 참 황당한 얘기죠. 누구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러잖아요. 뭐 놀리냐고 지금. 내가 지금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처지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처지인데 무슨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 그냥 밥이나 새끼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훌륭해서 실력이 있어서 뭐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선교사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유명하신 사역 잘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상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보거나 할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신나잖아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나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나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신나고 막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고 신나면 막 야 노아 할아버지 멋있어, 요셉 아저씨 멋있어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훌륭해.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그냥 멋있어, 좋아 이걸로 끝나버리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TV에 선교지 이야기 들으려면 그냥 걸어서 세계로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 외국의 모습을 너무 다 리얼하게 더 잘 그려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이유는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보다 또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 현장의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하고 노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들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대가 되면 그때 가서 교제하고 살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동안에 일들을 끝내고 이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게 신나는 거예요. 네.
기보로 하일. 여러분들도 다 기보로 하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기보로 하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신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목사님 이스라엘 지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드린 거 우리 이걸 보면서 잠깐 핀 쏘는 거 없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고 이게 타이 바다인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 처음에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강 서편, 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쪽 동쪽 지역, 지금의 암몬 레바논 지역에 이렇게 살았었어요. 원래 약속된 땅은 이쪽 땅인데 이 사람들이 이쪽이 땅이 좋으니까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땅들을 차지하면서 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 그냥 귀찮은 일, 허드렛 일,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청소하는 일, 이런 허드렛 일, 3D 업종 같은 일들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않고 군데군데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원래 이렇게 살고 있었던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 원래 이쪽에 이제 암몬 족속하고 이런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 힘을 내가지고 지금 이제 요즘에 레바논 족속입니다. 레바논 땅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쪽을 밀어내가지고 이쪽 강 동편에 이 세 지파가 원래 자기들이 땅을 다 빼앗겨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사기 6장, 7장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사람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쪽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이게 사해바다고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쪽에 다 넘어와서 살게 됐는데 이제 각 지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배분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할 때에는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원래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특별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근데 이 두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이 강성했어요. 장자의 축복권이 에브라임에게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동안에 므낫세 지파가 잘했어. 그래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초창기에 나오는 같은 50만 명 정도, 60만 명 정도, 60만 명 정도의 각 지파 수의 총계는 거의 비슷하지만 각 지파별로의 차이는 편차는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사실은 요셉 지파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서열로 따지면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힘을 얻었어요. 힘을 갖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래,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리더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나오지만 지금 현재 므낫세 지파가 이쪽으로 지금 다 쫓겨와서 이쪽에 살고 있는,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나 6장에 나오는 이 동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쪽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주둔하고 있으면서 때가 되면 곡식을 다 걷어갖고 가고 소산물을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써서 쓰겠다 해가지고 기드온이 안 믿어가지고 이제 뭐 양털 시험도 하고 막 하는 부분들이 6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나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제 나가는 장면이 7장에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7장에 나오는데 그 7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기드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전체가 다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왜? 이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쪽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지금 군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지금 이게 이스라엘 골짜기인데요. 이곳에 지금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래산 옆에 이제 이렇게 있는 곳에 지금 이 동방에서 온 군대가 이쪽에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작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이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 납달리 지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번 하려고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 이제 물어봐서 이제 뭐 대답 못하면 좀 서서 쑥스러우니까 그냥 제가 뭐 아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실력 있는 걸로 알고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시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나 대답 잘할 수 있는데 뭐 안 물어봐 이러지 말고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군대가 10만 명이 넘게 왔기 때문에 32,000명이 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왔다고 해도 농사 짓던 사람 정규 군인도 아니고 이쪽은 점령하기 위해서 온 정규 군인들이 외국에 침공하러 왔으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군대가 오니까 32,000명이 모이니까 야 너무 많아. 왜냐하면 니네가 전쟁에 내가 이기게 해줬는데 니네가 전쟁에 이기면 야 우리가 이겼어 막 의심할까 봐 안 돼. 몇 명 돌려보냅니까? 22,000명. 잘 알죠? 22,000명 돌려보내요. 이제 10,000명 또 남았어. 10,000명 또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이 물 먹는 방법. 그래서 이제 300명 뽑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사람들은 뭐 물을 먹을 때 막 이렇게 막 허겁지겁 먹지 않고 조심 있게 주의 깊게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괜찮아서 뽑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300명을 뽑기 위한, 예를 들어서 조심해서 먹는 사람이 9,700명이고 엉망으로 막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럼 그 사람 뽑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하면 그 300명의 기준이 300명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300명이 뭐 무슨 요즘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스펙이 막 미국에 가서 몇 년, 또 유럽에 가서 몇 년, 이거 스펙 쌓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300명을 뽑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있다가, 지금 여기에 지금 군대가 서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 제가 이 지파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는데,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가가지고 다시 모여있다가 필요하면 22,000명이 가서 한 곳에 모여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병력으로 빼는 겁니까? 아니죠. 니네 필요 없으니까 집에 공장으로, 집으로 돌아가. 해가지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온 사람, 아셀 지파에서 온 사람 아셀로 가고, 스불론에서 온 사람 스불론 지파로 가고, 므낫세에서 온 사람 이쪽으로 가고, 하여튼 자기 지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22,000명이. 그런데요, 지금 이 모이는 장면이 그 동방에서 온 연합군들에게 포착이 될까요? 안 포착이 될까요? 몰래 밤에 싹 모여가지고 착 어느 날 보니까 막 모여있어.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막 사방에서 모이는 것이 이 산에서
경비병이 딱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딱 보니까 막 사방에서 그대 보이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막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야. 사방에서 막 오잖아. 야, 이게 큰일 났다. 이제 한번 전쟁을 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침략군이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2,000명 모였는데 실제로 3만 명, 애게 3만 명밖에 안 모여서 이게 아니고 모르잖아. 몇 명 모였는지. 그러니까 막 엄청 모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방에서 모이니까. 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였다가 웅성웅성 하더니 하루 이틀쯤 며칠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다시 한 22,000명이 흩어져서 가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원래 이건 필요 없어서 돌려버려야 되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야, 얘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려나 보다. 이 생각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생각을 누가 들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캐스팅을 해가지고 큰 용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로 한 이후에 기드온이 순종을 하니까 기드온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7장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 근데 22,000명 간 것도 모여가지고 막 싹 흩어지는 것도 두려운데 그러니까 밤에 잘까요?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야, 막 잠 못 자는 그전에는 야, 언제 올까 해가 지네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가서 뺏어든 거 먹고 막 했을 텐데 이제 한번 모이니까 긴장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장한 게 아니고 지금 돌아가면서 수틀대고 돌아가는 거야. 애들 모처럼만 한번 전쟁하러 나왔는데 왜 돌아가라고 그래.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없이 내가 체면 때문에 나왔는데 돌아가니까 좋아 하고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겁 있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다 뭐예요?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야. 발 뻗고 자는 거야. 근데 이 쳐들어온 적군들은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해 죽겠는 거야. 밤에 쳐들어올까? 이쪽에서 올까? 이쪽에서 올까? 이쪽에서 올까? 불안하잖아요. 그랬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이 사람들 또 한참 무대기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강가에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모였다가 다시 또 무슨 작전을 꾸몄는지 얼마나 뽑았는지 300명 뽑았는지 저기에서 볼 때는 모르잖아. 몇 명 뽑았는지 모르는데 다시 또 9,700명이니까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막 다시 더 흩어져 가는 거야. 야, 이제 큰일 나. 이번에 진짜 전쟁을 하려나 보다 해가지고 또 더 잠도 못 자고 이제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경계 근무 쓰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나 몰라. 이제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나 죽겠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목사님이 강의해도 나 모르겠어. 나 졸려 죽겠어. 참.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증거로 보면은,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경비병들 서는 곳에 가서 소설을 들어보잖아. 그러니까 야, 어젯밤 꿈에 보니까 막 떡 두 덩이가 왔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아이고 그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리 쳐들어올려나 봐 무서워 죽겠어. 그 이야기를 자기들만 했을까요? 자기 동료들, 자기 부대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세 개의 나라, 동방 사람 아말렉 군대, 모압 군대.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복색도 다르고 군대가 다른데 연합군이 왜 같이 가가지고 점령해서 뺏으면 나눠 먹기로 했으니까 왔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횃불로 이렇게 밤중에 두려움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암호가 있어서 통신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적군 아니야, 우리 편이야, 막 이거 저쪽이야, 막 이렇게 하고 라이트가 비춰지고 했다면 될 건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쉽게 이게 이제 여러분 지도로 봐도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서울지도 내가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서울에서 요새 며칠 살아본 결과로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적군이 와가지고 지금 행주산성에 이제 모여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어. 우리 적군이 왔는데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산 쪽에 사람들이 막 모이면 이쪽에서 볼 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모였다가 다시 필요 없어 해가지고 안양으로도 가, 또 인천 부천으로도 가, 또 이제 뭐 저기 의정부로도 가, 다 돌아가면 사람들을 볼 때
이 행주상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는, 적군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우리를 포위해서 공격해 올려나 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죠.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그렇게 만들어서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와서 모았다가 아닌가벼 해가지고 내가 돌아가 한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냥 횃불 들고 막 그 항아리 깨트려라. 엄청에 그 밤중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에 언제 올지 모르 맨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지고 지금 정말 긴장해서 아이고 나 죽여버려, 나 죽어도 상관없어, 너무 이러고 지쳐 있을 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쓰실 때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를 잘 몰라, 상대방은. 우리는 사실은 연약한 존재고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무슨 모습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뭐 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 주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택해가지고 우리 농사를 안 지어도 맨날 만나를 먹여주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도 먹여주고 목마를 때는 막 관석에서 막 샘에서 나오는 생수가 막 우리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삼다수 막 그래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막 먹어. 막 너무 좋아.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하나님 속도 좋아. 꼬국대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는데 이것들이 맨날 불평만 하는 거야.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들이 40년 동안, 지금은 우리 옷이 흔해가지고 뭐 아침에도 입고 땀차면 갈아입고 막 또 땀 안 찼어도 그냥 일부러 또 친구 만날 때 뭐 A라는 친구 만날 때는 이 옷 입고 B라는 친구 만날 때는 저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옷 바꿔 입고 그러지만 옛날 사람들은 옷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그 옷 한 벌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길도 좋고 주거 환경이 좋은 데도 아니에요. 걷는 동안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다니면서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 뭐 요새 장마철이니까 비가 와서 좀 괜찮지만은 가끔 반짝하면 날이 엄청 덥죠? 그러면 막 못 견디겠죠? 여기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살아보면 막 몇 시간만 있으면 그 사람들 이해는 가긴 가. 불평할 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를 가는데요. 여기 이제 건너서 이제 넘어갈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 있는 지금 이쪽을 들어오려고 하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저 사람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두려운 존재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비 잘 된 군대, 40년, 이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40년 동안 이쪽을 정복하려고 온다는 소리는 들었으니까 정복하려고 잘 정예화된 훈련된 군사가 여기 준비해가지고 오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간담이 선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쪽은 우리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길을 확 잡히고 살았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 실제로 우리처럼 연약하고 불평하고 시원찮은 사람인지도 몰라. 저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백이 막 엄청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브로 하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순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이 내 새끼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입적을 시켜주기 때문에 내 새끼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볼 때는 맨날 징징 짜고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하고 퀴티도 안 하고 시원찮은 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잘 훈련된 정예화된 군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죽을 거 없어요. 제가 제 간증한 얘기만 한마디만 하고 사실 내 얘기하기가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태국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장군들을 만나서 이제 사역하게 됐는데 저하고 처음에 만나서 사역하게 된 육군 소장 그 장군이 저한테 막 자기 딸을 막 취직을 막 부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내가 엄청난 빽이 있는 줄 아는 거야. 내가 이제 생기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엄청난 빽이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런데 또 실제로 보면은 우리 딸이 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잘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도와준 것도 없어. 그냥 원서 내고 왔다고 하면 그래? 기도할게. 그걸로 땡인데 우리 딸은 그냥 지가 어느 날 갑자기 대사관에서 자리 생겼대. 그래서 주태 한국 대사관. 그래서 제가 원서 내고 왔는데 또 갑자기 며칠 있으니까 출근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대사관 다 근무하고 다니니까 엄청나게 이제 태국 사람들 관리들 입장에 태국은 전부 다 빽이 있어야 되니까 엄청난 내가 배경이 좋아가지고 대사관에다가 자기 딸을 딱 꽂은 거야 이제. 또 몇 년 다니다가 우리 딸이 몇 년 다니다가 대사관 다니까 월급도 적고 대사관 직원들 맨날 회식도 하고 막 우리 딸이 좋은 제의가 막 들어왔어요. 이제 현지 언어를 잘하니까 현지 언어 특채로 외교관 해준다고 그러면 좋잖아. 나는 그걸로 해서도 우리 사이도 그럼 나도 내 나중에 대사도 되고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또 안 한대. 공무원 너무 싫대. 재미가 없대. 그래가지고 얘가 사표를 내고 삼성을 가. 삼성. 태국에 삼성 공장이 있어요. 삼성 공장이 세계에 있는 이제 베트남에 공장 생기기 전에 해외에 있는 해외 법인 중에 두 번째로 큰 공장이 태국에 있어요. 그 공장에 법인장 비서 자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법인장 비서가 이제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힘들잖아. 어른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나 갈 수 있게 또 가려고도 안 하지만 또 가려고 해서 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실력이 안 돼서도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딸이 나 이게 대사관 다니니까 월급도 적고 마침 우리 아들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데 학비도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막 열받아가 있을 때 막 왜 아빠가 구해준다고 그 돈 학비 모아놨던 돈 그냥 홀딱 써버려가지고 얘 등록도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딸이 에이 나 대사관 안 다녀 해가지고 대사관 사표 내고 왜 사표 내냐고 막 내비두라고 막 대사관 다니면 좋거든요. 막 생긴 것도 많고. 근데 싫대. 안 한대. 그래가지고 삼성을 간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삼성은 또 취직됐다고 또 삼성을 다니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다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지 아버지가 엄청나게 실력 있어가지고 좋은 자리에 이제 팍팍 꼽아주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나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야. 막 우리 딸도 누구겠다 있는데 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았다고 해놓고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위에서 기도만 할 뿐이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이렇게 사실은 또 내가 또 하려고 하면 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동원하면 할 수야 있겠지만은 그것이 내가 주회적으로서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도 보지만은 뭐를 본다고 내 뒤에 있는 백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배경이 어떻게 되나 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뒤에 누구를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캐스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기브로 하일로 세울 때, 큰 용사라고 부를 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를 때에는 하나님 우리 부자지간이니까 아빠하고 딸, 아빠하고 아들이 거기서 무슨 뭐 부끄럽고 뭐 이런 거 체면 차리지 마세요. 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거는 하나님하고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왜?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딸하고 나하고 뭐 솔직히 이럴 때도 있지만 지금 얘기할 때 우리 딸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캐스팅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세울 때는, 나가라고 할 때는 세상에 다 해놨으니까 가서 그냥 내 이름 믿고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캐스팅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뭐 의석수가 많다, 자기들이 무슨 권력을 가졌다 하지만 말짱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훅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홍수로 2달 동안, 내 기억에 그런 때가 없어요. 홍수가 나도 한 보름, 열흘, 뭐 이 정도지. 2달 동안.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계속 이제 요새는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필리핀 앞바다에서 생기는 태풍이 8월 달에 주로 8, 9월 달에 이제 시작되면 중국으로 가는 게 반은 가. 그럼 또 계속 가야 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국을 못 잃게 할까요? 3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년 전에 중국의 후베이성 지역, 이번에 우한 폐렴이 일어났던 지역이죠. 우한 지역, 우한이 있는 그쪽 지역에 그 지역에 중국 정부가, 시진핑이 중국 정부가 그쪽의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부흥을 하니까 공개적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공개했어요. 교회들을 막, 멀쩡한 교회들을 때려 부시고, 그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도 그거를 봤지만, 저 중국 하나님이 손볼 거다. 선교사님들 많이 쫓겨나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 제일 먼저 그쪽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중국의 공무원들 중에,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공무원들 중에 제일 먼저 사망자가 누군 줄 알아요? 그 교회를 탄압할 때, 교회를 부실 때의 그 현장 책임자, 철거 팀장, 철거 책임자 있잖아요. 그 책임자가 우한에서 우한 폐렴으로 죽은 첫 번째 공무원의 첫 번째 사망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죽을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기들이 이제 안 되게 싶었는지 뭐 자기들이 회개했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고 힘에 밀려서 그냥 밀리니까 그냥 예배하는 거 다시 이제 자기들 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하는 조치 자체가 죽으려고 하는 짓이죠. 만약에 그 조치가 계속됐다면 우리나라도 홍수라든지 이 자연재해가 계속될 수 있을 뻔했다. 두려운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저는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에 기도합니다. 비가 오면은 막 밤에 잠을 못 자겠어. 2011년도에 태국의 방콕 주변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와가지고 그냥 팍 덮었던 지역이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 정도의 넓은 어마어마한 면적을 덮었던 지역, 2011년도에 한번 있었던, 제가 그 현장에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걸 알아요. 막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아파. 중국 지도자들이 잘못돼,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저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중국에 지금 홍수가, 자연재해가 있어서 그냥 멀쩡한 사람들, 지금 수해를 입어서 그 이재민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니까 두려운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캐스팅된 누구라고요? 기보르 하일. 기보르 하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놀라웠게 쓰실 겁니다. 세상의 연예기획사에서 캐스팅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캐스팅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캐스팅하면 포기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포기하기 전에는 안 하셔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안 됐다. 하나님이 캐스팅했는데 안 됐다. 그럼 누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우리 어차피 시원찮은 거, 연약한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보세요. 기드온이 잘했습니까? 기드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변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특별히 우리 보배 같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캐스팅한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보르 하일입니다. 기보르 하일.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보르 하일입니다. 네, 기보르 하일입니다. 네, 기보르 하일. 네,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선교지 20년 있으면서 참으로 남들이 볼 때는 큰일 한 것도 있고 뭐 있지만 그것은 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우리 뉴크리에이트 처치를 볼 때마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셔서 어떻게 이 시대에 필요한 여러분들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하나님 쓰실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이 시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폐 끼치는 나라. 중국이 지금 민폐 끼치고 일본이 민폐 끼치잖아요. 예?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살만 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